자,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19장 14절에서 15절에서 16절의 내용들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8번의 시간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개념이 서시지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 아래에서 또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그저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례받지 못한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일들을 행할지라도 영적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행해도 항상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또 불확실함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신학에서 보면요,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싶죠. 신학하는 분들도 변증법적 신학 이런 얘기 들으면 뭔지 모르니까 뭐 대단한 건가 싶어요. 뭐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고 들으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다 저 사람이 알면 나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님이 알고 계시면 온 세상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아는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이 하늘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확실히 철학과 딱 절연되어져 있어요. 조금 말을 절연,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 이것은 물과 기름이죠. 그렇죠? 완전 떨어져 있죠. 성령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 척한다든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척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카피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그게 딱 구분점이 뭐냐면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딱 구별됩니다. 예수 믿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고 아담에게서 난 그런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영적 자유나 생명이 없어요. 무엇보다 의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 또 마음이 항상 의심하니까 쉬지를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무엇보다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뭘 행해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차선책으로 생겨난 게 뭐냐면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 게 뭐냐면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음은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거 아닙니다. 변증법이란 건 뭐냐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자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뭘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예스와 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의지를 발동시켜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쭉 나아가려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갈 건가 이 길로 갈 건가. 그때 그 두 편이 항상 내 속에서 내 의지를 시험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런 게 말하자면 변증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지식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의심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럽죠. 뭔지 답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지 저건지 나는 이건데 너는 저거냐? 에? 아 너는 그거구나 나는 이거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오직 한 주 예수 외에는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되나니 그랬어요. 예만 예스만 된다 그랬어요. 나이 노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확실함 가운데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나 바른 성경적 신앙은 철학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철학은 그걸 못 넘어서니까 이거냐 저거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를 계속 찾아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옛날에 컴퓨터 하다 보면 잠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피곤하면 컴퓨터 냅두고는 자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컴퓨터 끄는 걸 잊어버리고 자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계속 밤새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비록 나는 잠을 잘지라도 내 컴퓨터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팬이 돌아가고 CPU와 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 내 마음도 쉬지 못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죠? 집사님 어떠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켜놓고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그거 꺼야 돼요. 종료시키고 걔를 잠을 재워야 나도 자지. 우리의 마음이 0과 1 이런 게 변증법이에요. 말하자면 0과 1 이진법 계속 컴퓨터는 이진법 갖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예요. 거기에는 예스와 노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예스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스만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 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예스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가. 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뭔 말이냐? 오로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거기에서 예스하고 응답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는 오직 너희는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맞다 하는 것은 맞다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과 저것이냐 이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게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NO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 노 했어? 나는 예스 할게.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죠? 진리에 있어서 중간지대나 선택의 지대가 있습니까? 진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다 노예요. 노도 할 수 있고 예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확실성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동전 던지기도 변증법이 하나로도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결정할 때 탁 던져가지고 잡히는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앞면인지 뒷면인지 예? 확신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셔요? 예스 해주는 거예요. 예스. 비록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예스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헛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스를 해주시되 금방 안 해줘요. 자비하심으로 보류, 보류해놓고 우리가 참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로 참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기계적 작동이나 우리 저 태극문이 있죠. 태극문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극을 음양이라 그러죠. 그죠? 음양도 변증법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전극도 플러스가 있고 그죠?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 원래는 변증법이라는 거는 우리 뇌 구조와도 닮았어요. 우리 뇌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죠. 그렇죠? 우리 눈이 있어도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죠. 예. 태극, 동양의 서양 철학에 있어서 변증법 다 유사한 거예요. 원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도 음양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 가운데서 확신과 확실함과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예스 아니면 아니요예요. 우리는 그것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니라 할 땐 아니라 하고 맞다고 할 땐 맞다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악한 거다. 왜 악한 거냐? 내가 진리인 척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걸 믿음으로 진리대로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진리를 이렇게도 측정하고 저렇게도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데 예스를 할 수도 있다든지 예스인데 노를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으면 그게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게 예수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도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양심은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죠. 예수 믿음. 예수 믿음만이 참된 진리 가운데 확신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53쪽 15절입니다.
자, 영적인 자유와 거듭난 양심의 법정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난이에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람에게는 이중적 통치가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자,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하나는 영적인 통치다. 양심은 이로써 교육을 받아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통치이다. 사람은 이로써 가르침을 받아 한 사람으로서의 직분과 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 간에 섬기게 된다. 이것들은 보통 영적 관할과 세속적 관할이라고 불리는 바 부적절한 말들은 아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영역이 있고 뭐 우리 이렇게 좀 구별을 하죠. 말하자면 여기서도 영적 관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법, 보이지 아니하는 질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통치고 세속적 관할이란 말하자면 이 세상 정치 질서 어떤 인간 양심의 보편적 체계 우리가 다 무언의 약속을 하고 살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고성방가한다든지 이러면 벌써 이것은 세속적 관할에 속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하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또 고성방가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적 어떤 관념을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약속이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주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뭐 훌륭한 시민 의식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바로 요 밖에만 나가봐도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어지러져 있고 우리 교회 화분을 밖에다가 내놓고 주일날에 들러놓는데 그 위에 막 담배꽁초 버려놓고 아니 그렇게 예쁜 화초 위에다가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놓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냐 이거지.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아름답게 여겨야 인생이 아름답게 살지 말이지. 그 위에다가 막 먹고 나면 커피통을 거기다 던져놓고 가고 이래요. 참.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적 어떤 세계나 질서가 아니라 보편적 양심의 체계 이런 건 암묵적인 동의가 다 있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에 도서관에 잠깐 이제 그 근처에 제가 이제 살아서 한번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서울대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쭉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나온 거예요. 그 제가 볼 땐 서울대 학생인데 이렇게 가다니까 이제 이 컵을 이제 들고 가다가 다 마셨나 봐요. 근데 딱 지나가다가 이 학생이 그거를 지나가다가 남의 담장 위인가 이런 데 턱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윤리적이라고 생각은 당연히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보세요 학생 이랬더니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 본인이 드신 거면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래야지 그거다가 왜 그렇게 놓습니까? 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서울대학생이라고 해서 딱히 윤리적인 건 아니죠.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뿐인 거지. 암묵적인 그런 계약을 깨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게 말하자면 세속적 관할, 보편적 질서 이런 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통치와 영적 질서 가운데 살죠. 그죠?
보편적 질서 속에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내적 부르심을 따라 영적 질서, 순리를 따라서 살죠. 자, 봅시다. 554쪽입니다. 전자의 통치 양상, 즉 영적 삶이다 이거죠. 그것은 영혼의 삶에 관계되는 반면 후자의 통치 양상은 현재의 삶에 속하는 것으로서 먹는 것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서로 어울려 거룩하고 정직하며 단정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보편적이고 커먼센스, 상식적인 그런 이제 윤리적 의식, 도덕 법칙 이런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전자는 내적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후자는 외적인 품행을 규정할 뿐이다. 자, 이런 거 이제 칼빈이 말하자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자, 우리는 전자를 영적 왕국으로 후자는 정치적 왕국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거나 그 각각은 항상 분리해서 고찰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를 고려할 때에는 마음을 전환하고 돌이켜서 다른 것은 의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다른 왕들과 다른 법들이 다스릴 수 있는 말하자면 두 세계가 있다. 이러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영적 자유를 정치 질서에 무모하게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신학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제 윤리 있죠. 기독교 윤리가 이 세상의 도덕적 법칙이나 이 세상의 외적 삶의 규범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냐. 이런 거죠. 이거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에 있어서도 사람의 법에 덜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자유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구원파, 옛날에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영적으로 자유해.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은사가 충만해.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도덕적 세계와 일반 보편적인 질서와 순리까지도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유냐 이거죠.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정죄에서 사면당하고 그래서 이제 죄사함과 함께 그런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법칙들, 보편적 상식 이런 거 무시하면 됩니까? 심지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차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 후배, 어른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목사랍시고 교회의 장로님이나 성도들한테 막 막말을 해요. 젊은 목사가. 자, 그 사람은 영적 자유도 없을 뿐 아니라 영적 자유도 오해하고 아니 목사가 됐는데 교회 어른들한테 막말하면 돼요? 장로님도 알고 그냥 자기 발랄이 있어 그냥 아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교회도 당연히 영적 순리와 질서가 있지만 목사는 직분상 목사인 거지 목사가 교회의 어른들보다 뭐 막 그것도 지나치게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 이상으로 과도하게 마치 어른들도 막 목사 발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영적 질서를 오해한 거예요. 그분은. 제대로 못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응?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도 그렇게 말하죠. 외적인 통치에 있어서도 사람의 법에 덜 종속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일상적인 도덕적인 상식적인 법칙이 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영적이야. 심지어 내가 목사야. 목사면 지가 뭐 영적으로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어른들 위에 막 군림해가지고 어른들 앞에 함부로 막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한마디로 건전치 못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목사가 되면 영적 자유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복음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 장로님인데 장로님한테도 막 말을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을 좀 해주겠는데. 자, 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체의 예속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이렇게 옆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어른이 있어요. 그죠?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도 어른이 있고 교회에도 어른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어른들이 있어요. 위에 선생님이 있고 나보다 직급이 높은 어른이나 상급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에 자유하다고 해서 그런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되냐? 그런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영적 왕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 중에도 어떤 눈속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여겨야 할 것들과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리도 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잘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자유도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온전하게 성장해야 자유도 바르게 누릴 수 있어요.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자칫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방종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이 영적 자유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자, 칼빈이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하려면 바로 사랑 가운데에서 이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믿음이 온전해야 바른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성숙한 자유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 통치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할 것이다. 자, 요런 거는 이제 4권 20장에 해놨다. 요 밑에 주석을 해놨네요. 4권으로 가면 이제 교회,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는 4권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교회의 권세도 그곳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거 가면 그런 거죠. 자, 다음에 하고요. 현재의 논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내가 말한 질문은 그 자체로 그리 모호하지도 않고 복잡하게 엉켜 있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외적 법정과 이른바 양심의 법정을 상세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칼빈이 이제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의 자유, 영적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이 세계의 보편적 자연적 순리를 함부로 벗어나거나 거스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지 않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을 무시하거나 초월하거나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존중하고 그래서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제발 어디 피크닉 야외에 나가서 놀다가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남이 버려놓은 거라도 있으면 그거 주워오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저거 내가 안 버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내가 가져가서 수고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술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내가 안 버려도요, 그거 주우세요. 물론 일부러 막 온 세상 쓰레기를 다 줍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떨 땐 바빠서 못 주우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내가 안 버렸는데. 하지만 내가 주술 만한 여유가 되면 약간이라도 수고해서 그 쓰레기 주워가지고 가져가세요. 버리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런 거에서 주님이 영광 받아요. 이 앞에 쓰레기 많이 버려놔서 제가 아까 핀잔을 좀 주긴 했지만 제가 그냥 버려요. 제가요. 그거 그냥 냅둬도 되지만 또 이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치워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 뭐 치운다고 또 뭐 유세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밖에 나가서서 자기 것은 깨끗이 하고 항상 그 주변에는 내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요. 자연 질서 이런 거 잘 지키셔야 돼요. 가급적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555쪽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그리하여 양심이 또한 시민법에 의해 얽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것과 앞으로 말할 영적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 우리는 우선 양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런 큰 가치가 있다. 자,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지금 뭐냐? 우리는 단어의 어원부터 정의를 찾아야 한다. 실로 사람들은 마음과 지성으로 사물들에 관한 지식을 이해한다. 그때 안다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로부터 알미라는 말이 도출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증인과 같이 집요하게 자기들을 심판관의 법정에 몰아감으로 죄를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중간자이다. 양심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자신 속에 억누르고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책을 들춰낼 때까지 줄곧 추궁한다. 바울도 이런 뜻에서 양심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고 가르친다. 자, 우리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5절, 6절 거기에 보면 이제 양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일 때 이때 그 율법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이런 생각과 변명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속에 이런 양심의 법칙, 칸트는 이런 걸 준칙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준칙이 이 속에 심겨져 있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과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변명하고 또는 책망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내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죠. 근데 어떨 땐 에이 해도 되지. 그 정도 해도 돼. 괜찮아. 또 이러면서 스스로도 변명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양심이죠. 그죠? 양심을 놓고 대화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에게 심겨주신 양심의 법칙이에요. 자, 지금 칼빈이 요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단순한 지식이 사람 안에 마치 그 속에 갇혀 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사람 안에 갇혀 있듯이 요 말이 로마서 2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그 표현하고 같은 의미예요.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행위죠. 행위가 여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틀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물을 부으면 틀이 있으면 물은 틀을 따라서 흘러가죠. 우리 양심이 그런 틀이 딱 격자처럼 딱 찍혀 있다 이건 거예요. 요 칼빈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사람 안에 마치 그 속에 갇혀 있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지식이 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는 이 의식, 양심의 의식이죠. 이것은 일종의 사람의 보호자로서 임명되어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을 관찰하고 정탐해서 그 무엇도 어두움에 묻혀 있지 않도록 한다. 양심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로부터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예,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예, 그 밑에 뭐 주석에도 이렇게 많이 달아놨는데 유명한 말이죠.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벽 범죄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 그래서 옛 격언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같은 이유로 베드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마음의 평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브리서 기자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거나 죄의 방면을 받은 자들로서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자,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신자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함께 작용한다. 자, 이 양심도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 양심이 자유를 누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과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사람들에게 관련되듯이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선한 양심은 다름 아닌 마음의 내적 순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그리고 동일한 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라는 말씀을 첨가한다. 자, 한번 정리 한번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 성도의 자유, 기본적으로 이 성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성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먼저는 첫째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니까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무섭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성도의 자유는 율법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때 해방, 율법에서의 해방. 자, 이 율법에서의 해방,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해방을 누립니까?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지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리적 속죄,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이 몸, 사르크스, 이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그 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 공의의 가치, 율법 공의, 이건 하나님의 의죠. 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율법 공의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만족되었죠. 그렇죠? 자, 만족됐습니다. 사티스팍치오. 자, 만족이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공의의 가치가 만족이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그 부활의 영, 생명, 이 생명과 의가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죠.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효력 있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뭘 누린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의해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유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영적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택과 구원으로 말미암는 자유, 이 영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만족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이게 이제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으신 이 의를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영으로 역사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 공의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 율법 공의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와 또 뭐죠? 사망이죠. 그죠? 이 사망의 형벌, 여기에서 이제 모두가 다 우리는 방면되었죠. 방면. 무죄 방면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이게 모두가 무엇으로 누리는 거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설명하는 도식 속에는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교리가 딱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양심의 자유가 믿음에 의해서 누려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때에 이 자유는 그러므로 사랑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에 지나친다? 종속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종속되는 것이 사실은 영적 자유예요. 이 영적 자유. 그러니까 방종과 방임이라는 있을 수 없죠. 내가 노래하고 싶고 내가 떠들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긴 해도 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내 주변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칼빈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557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느 사람의 양심을 구속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혹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을 얽어맨다는 뜻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에 내려와서 지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치더라도 나의 양심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조 없이 처신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쁜 사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죄를 짓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책에 사로잡힌 양심을 지니게 된다. 그 자체로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치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삼가해야 하되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법이 외적 행위에 얽매이지만 양심은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뭐 외적으로는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자유는 사실은 자유롭죠. 마음은 자유롭죠. 그러나 온전하고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유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바울이 내가 빈궁한 것, 궁핍에도 부요함에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그런 의미라고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 자유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던 그 모든 율법의 공의와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죄책으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사망의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과 이 의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유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